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서로 혼인서약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세대 부부답게 톡톡 튀는 재밌는 혼인서약도 많이 있고 또 그 문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만, 옛날 결혼식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와 같은 전통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결혼식 때 룻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중에 일부를 혼인서약의 문구로 많이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1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말로 어머니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원래 그냥 다 당신, you라는 말인데요. 어머니란 말 대신에 당신을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눈 감고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정말 부부 사이에 엄숙한 혼인 서약으로, 특별히 크리스찬 부부의 혼인 서약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금 전에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또는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것도 평범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라 모압 출신의 이방 며느리가 유다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 곧 부부가 될 사이에서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더군다나 둘 다 자기들을 부양해 줄 남편이 없고 자녀도 없고 또 모아놓은 재물도 없고 앞날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인간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둘이 이제 영영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또는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서 며느리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머니 잘 봉양하면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저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좀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저랑 같이 가시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나오미도 그럴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룻의 말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고 룻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저는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맹세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저는 당신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굳게 맹세하며 서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나오미를 단지 인간적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적인 효도의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또한 베들레헴 땅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무지갯빛 희망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지독히 배타적이고 아주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온갖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룻이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신분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룻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거기서 죽는 날까지 함께 있겠노라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정했는데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룻의 이 말이 왜 신앙 고백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룻의 말을 단순히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효도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라, 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이라고 봐야 하는 이유는 16절 끝부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되시리니 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앞으로 되실 것이다. 즉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관한 말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에 아예 동사가 없는데요. 직역하면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은 이미 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반드시 같이 갈 것입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처음 믿기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미 벌써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벌써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나오미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룻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모압의 주 신인 그모스가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은 분명 모압 땅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모압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모압 토박이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분명 모압의 신들을, 그모스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만, 그래도 주변 사람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룻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 같고, 자기 남편인 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말론이 죽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나오미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개종시키려고,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시어머니가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모압 땅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되돌아가는 오르바를 보면서도 나오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별로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롯에게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더군다나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복과 형통을 주기는커녕 13절 나오미의 말과 같이, 또는 다음 주일에 살펴볼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백성을 치고 징벌하고 괴롭게 하고 텅 비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성공과 형통을, 장수를 주겠노라고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도 룻이 자기가 그동안 평생 섬겨왔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나오미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뿐인 남편을 일찌감치 죽게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마저도 죽게 하고 나오미로 하여금 타국에서 지독한 가난과 고생과 외로움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잔인하고 무능한 신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룻이 왜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미스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성숙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어떤 친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부자 되고 병도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오미처럼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룻과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을 얼마든지 배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을 당할 것이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룻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언제부터인가 믿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하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결국 그는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고 14절에서 말씀하죠. 붙쫓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마치 강력 본드로 붙이듯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룻이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서 연합하여서 그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당신을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당신을 떠나면 나는 여호와께 벌을 받겠습니다. 굳게 맹세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효도와 충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이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인데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오늘 룻의 말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르면 너 분명 고생할 거야. 편하게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야. 세상 부귀 영화도 다 포기해야 돼. 그래도 너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과연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어지는 문맥과 분위기를 볼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방금 전에 돌아가셨고 며칠 후에 장례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조만간에 곧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장례까지 다 끝내고 자녀 아들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즉 그 일은 너의 다른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가장 최우선 순위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게 뭐 그리 나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역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밭을 갈겠다고 손에 쟁기를 잡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밭을 갈지는 않고 자꾸 뒤돌아보며 집 생각하고 두고 온 가족들 생각하고, 그래서 돌아갈까 말까 맨날 고민하고 망설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다 굉장히 차갑고 매정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전폭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나보다, 예수님보다 그들을 만일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압과 이스라엘 국경선에 적당히 한 발씩 걸쳐놓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일단 한번 살아보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모로 불편하면 언제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모압에 사두었던 집을 그냥 남겨놓고 남에게 세주고, 또 짐도 절반만 싸들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의상, 며느리의 도리상 베들레헴에 잠시 같이 있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살든지 죽든지, 그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서 죽고 어디에 묻히든지,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며 그와 함께 있을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룻의 인생길에, 룻의 머릿속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건너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룻은 과감하게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쫓았다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이미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단번에 완전히 영구히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끝까지 따라가는 길 외에는 또 다른 옵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참된 성도들이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묘사하는 몇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 뒤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시는 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심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 우리 자신의 굳은 결심만으로는 그 모든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다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친히 부모를 떠나, 아니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와 합하여 우리를 붙쫓아 한 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버려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버려주셨습니다. 가장 무섭고 치욕스러운 십자가까지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공격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철통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워낙 굳게 결심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모압으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나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9월 30일 저녁부터 금, 토, 주일 3일 동안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가을 부흥회가 있는데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이번 부흥회 주제와 같이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서문 장로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하고 신실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하고 강건해짐으로써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온갖 죄악과 욕심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을 따르며 살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어린 양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라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솔직히 자신이 없고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부흥회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영화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혼욕 당했으니 나도 혼욕 당하리. 상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능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실제로 다 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물질에 저희들의 생명과 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모든 것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서 가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멈추며 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